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니.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니.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는데요. 찬양하기 전에 권사님, 네, 잠시만요. 제가 목이 이렇게 안 좋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기침이 좀 자주 나기도 하고,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제가 못 불렀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나서 이제 거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잠깐 그날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차지한 그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게 그날 본문 내용이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늘 잘 나왔던 것이 그냥 저도 당연한다고 생각하고 여겼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마음대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목소리가 잘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이 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3, 4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이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이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옥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루 일을 마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귀히 여기고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과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편해지지만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무던히 힘쓰고 노력하던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는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듦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시고 근심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름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여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전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일단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서 교회도 있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씩은 꼭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 외에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교회를 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제 마음에 좀 마음이 좀 아리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부분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쯤 되면은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또 간혹 가다가 설교를 막 조용하게 차분하게 할 것 같으면 눈이 막 턱턱 감기고 그렇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이제 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갈망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의 내용이에요. 로마 감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는, 에베소
지역이 아니겠나 하는 사람, 빌립보를 떠나지 않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이지 않겠나 하는데 대부분 다 로마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의 감옥의 대부분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후원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외부에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그래야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은 후원자 없이는 버텨내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감옥에 갇힌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후원해 줬다고,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아마 금전적인 것, 돈이겠죠. 돈을 좀 갖다 주려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정도는 아마도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항존직, 예를 들면 감독인지 집사인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그래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고 또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보낼 만한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라고 보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굉장히 아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죠.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걱정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 손수건만 탁 던져 손수건만 만져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예시의 능력으로 276명 아드라무테오에 탔는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던 정말 능력자예요. 그런 바울이 그의 옆에 같이 도우러 온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죽은 채로 보내게 되면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인데 와서 병이 걸렸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 자신에게 자기가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은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은사 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자기가 진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인데만 오면 모든 사람을 다 병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에바브로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사정을 좀 알리고 또 너희 교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참 이 교회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 상상력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도 1절에 보면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짜여져 있는 행정 조직이 되었다는 것은,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까?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고린도 교회로 간 거거든요.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아가야 지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의 가족이 그의 집에서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신라와 바울이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간수가 내가 예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거기에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루디아,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간수,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추측컨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해당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해당이 없어서 강가로 이렇게 가면서 기도하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강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할 데가 없을 때, 해당이 없을 때 강으로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은 유대인이 살았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교회인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성장이 빨랐고 양적으로도 빨랐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던 것이죠.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배우면 배울 만한 교회예요. 그렇게 배우면 우리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손꼽으라고 하면 그 기준점을 찾기가 애매해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또 어린이집, 선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사회적인 일을 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해요. 저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교회의 건강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하고 있느냐? 감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돌보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기에 그가 빌립보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느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는지 알겠죠. 감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요.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감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교회로 사도 바울이 칭찬했는가? 5절, 이 5절 말씀이 사실은 중심 구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그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병원에, 그 감옥에 있는 그 뒷바라지 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였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언제까지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바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또 멋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짓고 이렇게 합니까? 모든 초점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외에 교회 건물이 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건강하게 생각하는 이게 대단히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 단순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 부분에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놀라운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안에서조차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내가 매였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묶여 있는 동안, 갇혀 있는 동안을 의미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만 본다고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난 당한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그가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겪어 보셨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상대방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무엇을 더 줍니까? 실망감을 주고, 아이고 안 됐다, 저 사람은 어떡하노,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실패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은 상대방에게 실패를 경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것은 주님이 겪는 고난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닥쳐질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큰 어려운 일들이 삶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갇혀있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겪게 되는 또 한 부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분명히 못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돈을 횡령했거나 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겠지 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다고 합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비난을 해도 그로 인해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거 참 잘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축복할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큽니까?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자세가 경쟁자들,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기를 욕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로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이 유익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그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에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하냐면,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회라는 게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얼굴이 있듯이 교회마다 그 얼굴과 색깔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언양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마다 특별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다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들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죠. 2장,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의 성량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성량을 교회가 가꾸어 가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되느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성품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겉면해야 돼요. 칭찬, 따뜻한 말로 칭찬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거 겉면이죠. 잘했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겉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 니 참 안 됐다,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는 말,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사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자비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격, 성품, 교회가 가져야 될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느냐의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개별화시키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도 함께 할 때, 그때 그 일들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습을 좀 해보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기 겉면하는 말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자비도 있고, 성령의 사귐이 이 공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전부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 줄 때, 그때 공동체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겉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하는데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겉면이나 위로나 자비나 긍휼함이나 이것을 함께 해보자는 거죠. 여기 미안합니다. 청년들 2명 여기 또 있는데, 청년들 2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2명 청년부 애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든 싸움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게 개별화되어 있느냐? 우리 겉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격려해 줄 때, 그때 성숙한 교회로 자란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성을 띤 청년들 2명이 저기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얼굴을 줄로 돌리셔야 돼요. 안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든 싸움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든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져요. 교회가 확 성장해 가요. 교회 안에는 위로도 있고 겉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성령 교제가 있는데, 이걸 개별화시켜 버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고 있는 것은 내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가서 많이 아프겠다. 이 사람도 가서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가고 보는 사람마다 가서 네 힘들겠네, 어렵겠네, 아프지. 그래 내 기도할게 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딱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까? 선교 지향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힘을 갖고 있느냐? 공동체의 성장은 자비와 권면과 긍휼과 성령의 사귐과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이 이제 나는 개개인이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는 표정인 거는 알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 자기 자아에 대한 자긍심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사니까, 잃어버리고 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12절 볼까요?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알아듣겠다 싶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떨 때 두렵고 떨립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 골대 앞에서 자기가 골을 탁 넣으면은 승리해요. 그때 마지막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골을 넣을 때 그 영광이나 그 감격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 마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경험하는 순간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순간을 의미해요. 그때 내가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내 삶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매번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평하거나 시비 걸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는 일을 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합니까?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까? 그렇지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시비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처럼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겪게 되는 본문에 보자.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이게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나타내게 하리라. 그들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빛들로 나타난다라는 부분보다도 하늘의 별처럼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행동할 때 하늘의 별들처럼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뒤틀어져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뒤틀어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흠없고 순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뒤틀어져 있고 어둡잖아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뒤틀어져 있지 않고 똑발라요. 그리고 어둡지 않고 밝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순결함과 깨끗함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뒤틀어져 있지 않아요. 뒤틀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치를 얻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가지니까 그 가치가 다 꼬여 있는 거예요. 뒤틀려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똑바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똑바르게 돼. 뒤틀려 있지 않아요. 꼬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가치를 찾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순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언제나 흠이 없고 곧은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별은 빛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둠에서 밝은 빛을 나타내고, 별은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비춰주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고 한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그 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통을 연결해 가서 바통을 이어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이어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이어 달리기 할 때 바통을 주고 바통을 받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을 못 받은 채로 달려가면 1등을 해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갖고 달려가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목적한 그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개별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지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사귐으로 인해서 성숙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는 사람, 또 왜곡되고 흠이 있는 곳에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 매일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사람, 이런 교인,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필리핀 간당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우간다, 중국 선교교회, 그리고 일본 구아니시 제자교회, 이런 세계 지역의 선교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와 사귐, 동정심,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청년은, 그리고 30대, 40대가 요즘 무신론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땅의 허리가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30대, 40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이 많이 뒤틀어져 있습니다. 이 뒤틀어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세상에 굽어져 있는 세상을 바로 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간단키 나바고 언양제일교회, 아프리카 우간다 중국 선교교회, 일본 구아니시 제자교회, 여러 가지 이 땅의 선교 영역을 하나님 펼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존재하는 건 줄 알고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질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픔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 청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있지만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30대 40대에 무신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허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이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있는 교회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로, 생명이 있는 곳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제자의 사명을 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터주신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숨을 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간단키 나바고 언양 제일교회와 아프리카 우간다, 중국, 일본, 또 흩어져 있는 세계 하나님 선교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그 사역의 확장, 그리고 넓게 복음을 전하는 그 폭넓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도의 사귐, 성령의 사귐이 있고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회,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30대, 4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무신론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불안합니다. 젊은 세대, 특히 30대, 40대 그 가운데 무신론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뒤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소녀같이 어린 여자아이가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뒤틀어지고 악이 지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되고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우리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비뚤어지고 굽어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